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약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가까이서 보면 성품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와 같은 또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가치 있고 희소성이 높아요. 보물이라는 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60억의 인구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정말 대단한 가치와 또 존귀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지문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지문을 찍어보면 같은 가족이고 또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 그 지문 형태가 달라서 잘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지문을 가지고 그 범죄자를 잡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이 얼굴에 수많은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약 수백 개의 근육이 있어서 동물은 표정을 몇 가지밖에 못 짓는다 그래요. 막 뭔가 먹거리를 잡을 때, 먹이를 잡을 때 사나운 표정을 한다든지 짖는다든지 뭐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멍청하게 있든다든지 이럴 것밖에 없는데 사람은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대요. 슬플 때, 기쁠 때, 당황할 때, 황당할 때, 막 졸릴 때, 멍 때릴 때, 또 막 기분 나쁠 때, 짜증 날 때, 그러니까 표정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근육이 많아서 그런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짐승처럼 이렇게 털이 달린 게 아니라 피부로 덮여 있어가지고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는 옷 입는 걸 안 주셨으면 삶의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옷을 사시사철 갈아입으면서 아름다움과 미모를 뽐내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예요. 원숭이와 달리 오랑우탄이나 고릴라와 달리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워서 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특징이 인간에게 있고, 또 특히 이 사람의 손에는 이 엄지 손가락이 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건을 잡거나 또는 어디를 기어 올라갈 때 아주 유용하게 하나님이 그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이 구강 구조가 발달해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보면 신묘막측하다 그랬거든요. 이 시편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인간이지만 인간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나놓고도 막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기가 조금만 빵긋빵긋 웃고 푹 하고 이렇게 트레질만 해도 막 신기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에 대한 책이 나오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원숭이에서 기원했다는 이런 가설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더 지배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요, 이 생각이 가장 불행한 생각이고 그 가설을 추종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우연히 그렇게 생겨났다는 이 일이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생아라는 말과 별반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생아라는 말은요,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이 비참한 언어고, 상대방의 이 인간적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이 사생아예요. 사생아가 뭐냐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는 태어나면 좋지 않았을 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 사생아지, 이런 말은 그 어떤 욕보다도 가장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정말 욕 중의 욕이 사생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잘못 태어난 그런 사생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물론 인간은 인간을 향해 사생아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한 사람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도 없고, 또 태어나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독특한 그 사람의 캐릭터와 무엇보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사람만의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생아와 같이, 또는 불필요한 존재와 같이 그런 인간은 원래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맘대로 살면 막 내키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또 사생아처럼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보내서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사생아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유리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생아와 같이 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국의 서양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고, 일제시대 때 나라는 빼앗겼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주권, 어떤 영토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찾게 되면서 오히려 나라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인간적인 그 참된 그 의미도, 존엄성도 되찾게 되는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음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다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축복을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드디어 인간을 만들으셨어요. 모든 무대를 다 꾸며놓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어떤 동물과 달리 말도 가장 듣지도 않고, 또 인간이 얼마나 까다롭고 예민하고 복잡한 존재인지,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지만 그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은 굉장히 곤란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상처까지 받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의 꽃으로 절정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짐승을 만드셨는데요, 이 짐승을 만드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25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짐승과 육축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가축이죠, 이 짐승과 가축은 달라요. 짐승은 야생동물이고, 가축은 집안에서 인간이 기르는 그런 순한 동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생동물과 가축을 다르게 지었지,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만들면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개는 개처럼 만들었지, 개와 같은 호랑이, 호랑이 같은 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체격이 큰데도 달리는데 아주 잘 달리고 오래 달릴 수 있도록 그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고, 소는 우직하고 힘이 세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뱀과 악어와 파충류, 곤충류들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뱀이나 이 곤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곤충이나 배로 기어다니는 이 파충류의 세계에도 각각 세계마다 나름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개미나 벌도 자기만의 사회를 이루면서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벌은요, 꿀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춤을 춰가지고 그 꿀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 그래요. 매미는 그 등치가 작은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기차가 지나가도 기차 소리보다도 매미 소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 전봇대에 붙어 있으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자그마한 매미가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차 화똥 삶아 먹은 것보다 오히려 더 매미 소리가 이길 정도로 그렇게 커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가장 정말 아무 답답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짐승이 악어랑 하마인데, 악어와 하마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기 때문에 사실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막 자고, 실컷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니까 천적이 와서 언제 잡아먹을까 걱정, 팔자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악어랑 하마예요. 그런데 이 악어와 하마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어는 막 눈도 쭉 찢어졌고, 그리고 이빨도 굉장히 막 싸납게 생기고, 그리고 악어는 몸집의 절반이 입이요. 그리고 하마는 어때요? 하마는 그냥 몸매가 별로 좋지 않아. 몸매가 그냥 엉덩이도 크고 막 입도 크고 이래. 그 답답할 거 없이 이렇게 팔자 좋게 사는 것 같지만, 악어나 하마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게 못생겼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욥기를 보면 이 세상에서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돈 많고 권력 많고 또
부자여가지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걱정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 세계에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그 삶이 굉장히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들의 삶이 아름답던가요? 정치인들 아름답던가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정말 추하고 그들이 돈도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권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할 사람도 없고 힘이 있으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하마나 악어처럼 못생기고 아름답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민들이 조금 비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 뭐라 그래요?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악어의 눈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요, 대개가 다 약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세가지고 악어나 하마처럼 그렇게 될래? 아니면 약하고 참 힘이 없지만 아름답고 이쁜 그런 꽃사슴이나 노루나 꽃처럼 될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은 우리가 각자 자신이 답해야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짐승들은 연약해서 상처를 잘 받아. 그래서 막 노루나 이런 거는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펄쩍 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동물들, 아름다운 동물들을 보면 약하고 상처 잘 받고 늘 불안해하고 예민하고, 악어나 하마처럼 걱정 없이 먹고 싶을 때 실컷 먹고 자고 싶을 때 실컷 자고 그러면 악어나 하마처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서 막 불안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적이게 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만드신다는 것이죠. 꽃이 왜 아름다운가? 연약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막 꽃이 꺾여지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막 시를 쓰고 그래. 꽃이 꺾여지는 것과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만큼 연약하고 아름다운 이 꽃이 꺾일 때는 사람의 마음도 막 아파지고 그러는 것이죠. 성도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교회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약하고 부족할 때는. 교회도 약하고 부족할 때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도 있고 성령의 은혜도 있어서 아름답지만 점점 재정도 많아지고 막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점점 교회의 매력을 잃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꽃은, 절정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좋지 못한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 때문에 피조세계 전체가 어지럽혀졌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은 큰 어려움도 스스로 짊어지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만든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좋지 못한 곤란한 일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괜히 만들었다고 후회한 적이 없으셔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한번 에이 만들어보지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너무 잘 만드시고 또 지혜도 너무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막 자유의지도 주시고 인격도 아주 높은 존재로, 자존심도 높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그런 형상을 닮은 존재로 너무 잘 만드셔서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는 아픔이 되고 나중엔 상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절반 정도만 똑똑하게, 지금의 절반 정도만 되게 만드셔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고민하고 아파할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개 형상을 인간에게 줬다면 그냥 개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막 혓바닥 내밀고 어디든 따라다니고 충성되고 했을 건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돼지의 형상을 주었다면 그냥 막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려도 막 꿀꿀꿀꿀 하고 그냥 썩은 고구마 그냥 막 던져줘도 그거 막 받아먹고 좋다고 그랬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개나 돼지의 형상으로 짓지 않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뛰어난 지혜와 인격과 자존심,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최고의 존재로 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또 이 피조세계에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인간을 만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으로 인간아 있어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은 의논하시고 정말 굉장히 설계도를 아주 잘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완성된 아주 완벽한 존재처럼 인간을 지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충분히 의논하시고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호기심으로 그냥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만들었더니 인간이 되었더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충분히 의논하고 만든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지혜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위험이 있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인간에게 최고의 이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감당하시길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이 다 그 위험과 그 부담감을 안으시고 그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의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높은 자존심과 지혜와 자유의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멍청한 존재로 또는 비열한 존재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의 지혜를 조금 덜어낸다거나 또는 자유의지에 조금 제한을 뒀다거나 이랬으면 오늘날의 이런 문제가, 인간의 죄의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난 머리와 너무나 뛰어난 이 자유와 자존감을 인간에게 주셨기에 이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탈선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위험 부담을 다 아시면서도 충분히 의논하시고, 만약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까지 주님은 다 대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형상, 모양,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여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고, 그리고 또 만들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마치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모델을 세워놓고 그러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그 설계도 원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모델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원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의 원형.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로 가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유엔에 가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인간의 문제가 풀린다는. 왜? 인간의 설계도의 원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갈 때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돈을 10,000원짜리를 막 구겨서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이 구겨지고 조금 찢어졌어도 그게 10,000원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걸 다시 쫙 펴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 저축을 하면 10,000원의 값어치가 저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짓고 깨지고 구겨졌지만,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고쳐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무한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뭐냐면, 고장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 고쳐서 회복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 이것보다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그 일을 위해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생아처럼 된 고장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가 고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공산주의자처럼 유물론으로 그냥 물건처럼 대하거나 잉여인간으로 대하거나 어떤 기계의 한 부속부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구겨지고 깨지고 찢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모든 인간이 존귀하지만 지금은 구겨져 있고 죄로 인해 찢어져 있고 상처받고 그렇게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치료되고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27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을 세워놓고 그리지만 그 그림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화가가,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가지고 그린 그림은 가치가 없어요. 짝퉁처럼 취급돼서 그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냥 시장 바닥에서 팔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델로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모델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는 굉장히 가치 없는 어떤 짝퉁처럼 여겨졌을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을 모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은 진품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선이 좀 다른 거예요. 남자는 굵고 힘 있는 선으로 만들어졌다면 여자는 조금 연약하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선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치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그린 작품처럼 하나님을 보고 만들어지고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행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남녀 관계는요, 짐승과의 관계랑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은 생존 목적을 위해 또 성적인 본능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짐승들을 대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할 때 오는 그 사랑의 황홀감, 행복감이. 그런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적으로 남녀가 결합하려면 한평생을 상대에게 내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이 젊은 사람들, 어린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마치 짐승처럼 그냥 마음에 사랑에 그저 무슨 썸만 타고 사랑적인 기분과 감정만 있으면 먼저 육체적인 관계부터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막 상대에게 내 자신을 다 주겠다, 일평생을 당신에게 걸겠소라는 약속도 없이 그냥 먼저 육체적인 관계부터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하나님의 행복을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것을 어긴 사람은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음란을 행한 사람.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인간이 하려면 자기의 모든 마음, 육체, 심지어 자기의 미래, 인생까지 다 바치고 그때 육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만 주신 존엄성이에요. 짐승에게는 그게 없어요. 짐승은 그냥 본능에 따라 막 이 동물하고 관계했다가 이 순놈하고 관계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 인간은 존귀하게 서로가 한 평생을 걸고 한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육체적으로 하나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높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절대로 짐승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짐승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인간이 짐승과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막 집에서 개를 기르면서 개한테 아이고 내 아들 나 네 엄마야 그러면 개 엄마가 돼. 개는 개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말을 자꾸 짐승하고 말하려고 하면 안 돼. 그가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목적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짐승을 숭배하거나 짐승과 막 소통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도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타락해요? 뱀이 짐승이 말해요.
근데 그 짐승의 말을 듣다가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뱀이 말하니까 신기하고, 또 뱀이 말하니까 그걸 신기하며 믿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은 그러면 뭐 짐승을 마음대로 다 잡아먹어라 그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주셨지만 그 말은 아무리 강해 보이는 짐승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멸종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돌봐서 함께 살라는 의미로 다스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 다스리라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막 네 발 달린 것들은 다 잡아먹고 막 이것저것 다 잡아먹다 보니까 그냥 짐승처럼 막 바이러스가 막 온 세계에 퍼지고 세계의 민폐국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하면서 열심히 진지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에 동참해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인간이 너무 많으면 그게 뭐 큰 재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온 땅에 사람이 많아도 돼. 오히려 많아야 돼. 오히려 지금 인간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점점 학교도 없어지고 지역도 없어지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문제는요, 사람이 많아져서 문제가 아니라 죄 짓는 인간 때문에, 타락한 인간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면 아무리 많아지고 번성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절대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